오늘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언젠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젠가 이 다미 선교회가 모년 모월 모일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래서 당연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이단 비슷한 이런 눈길로 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다른 누구가 어떤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이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이 어느 계절에 오실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에 우리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 유대 절기 중에 마지막 이 절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티시리월, 그러니까 성경역으로는 제7월, 바로 티시리월, 이 티시리월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는데, 지금 장막절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을 전부 다 나타내고 있는데, 유월절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절기 중 7대 절기 중 초실절의 의미도 성취가 되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보시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나팔절, 이 나팔절과 대속절과 이 장막절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됐는데, 이것이 바로 가을에 있을 절기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마도 가을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계절에 대영적인 대모든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오시리라 봅니다. 좀 더 그러면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언제쯤 오실 거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오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는, 이방인이 충만하게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이 끝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나타냅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그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되어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느냐, 이렇게 볼 때에 우선 세계에는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6,9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1,3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2,3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 중에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성경, 아직도 성경 번역이 착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성경의 나머지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언제 착수가 되었냐면 2020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나머지 성경 1300개 플러스 2300 그러니까 3600개 제외한 나머지 이 소수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에 착수한 것이 2020년입니다. 이것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이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료될 때가 아주 멀지는 않았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온 열방이 모두 우리 주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온 땅이 가득해지는 때가 어떤 이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유대 백성들은 바로 주님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주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해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수만 명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사도행전 21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때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전에 23장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의 이 황폐함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며 회복되어지는 그 상황과 연결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너희 이 유대 백성이 나를 이렇게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로마서 11장 26절과 관련되는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로마서 11장 25, 26절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다른 말로는 모든 민족에게 각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구원 얻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이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21장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25,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되고 세상이 끝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때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같은 24장은 전반적으로 종말에 세상 끝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 그쪽에 계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열매를 좀 드시고자 했으나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고 말라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마음이 좁으시다. 아무리 시장하셔도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삐지셔가지고 막 저주하시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단 무화과 나무 하나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삐지시고 그러실 분 아니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이제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저주하셨다고 하지만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사실은 완전히 나라가 죽어서 망해버릴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있는 말씀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똑같아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말씀과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이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를 때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우신 이유도 뭐냐면 이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닥치게 될 이들이 받게 될 엄청난 고난, 그래서 이들의 나라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인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이런 황폐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냐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가 되어서 1867년에 마크 트웬이라고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마크 트웬 아시죠? 이분이 성지에 오셨다가 남긴 이 기행록에 보면
과학은 완전히 황폐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길을 나갔더니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여 할 정도로 19세기 말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 그처럼 처참하게 파괴되고 황폐되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기까지는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때 내가 올 때는 너희들이 다 다시금 나를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조금 더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나무는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할 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말라버리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주 70년에 죽었다가 언제 다시 살아나나요?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살아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상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이 존재하는 나라로 아예 쳐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 버러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이 왜 죽었느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하게 되리라.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었는데 그 배경 속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아쉽게도 그 교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받고 끝내는 600만, 그 중세시대부터 죽은 사람들을 합치면 700만, 800만이 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런데 여하튼 2차 대전 그 기간에 죽은 사람만 600만인데 이 600만이 죽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황폐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된 하나의 그 배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대체주의와 반유대주의라고 불리는데요. 교회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참 이스라엘로 택하셨다. 그렇게 교회의 유명한 교부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중세시대 때에 유대인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인들을 거룩한 크리스찬들로부터 구별시켜야 된다 해서 교회는 유대인들을 별도의 구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게토인데 많은 분들은 게토가 히틀러와 나치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게토는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 때 그렇게 유대인들은 더러운 존재다. 마귀 같은 존재들이다. 회당은 바로 마귀들과 춤추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교부님들이 암브로스라든가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제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 가르침이 교회로 계속 이어져 나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십자군 때의 유대인들은
회당에다가 가둬두고 불을 질러서 유대인들을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십자군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바로 이런 반유대주의의 최종적인 하나의 그 결정적인 이 상황이 바로 나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대인 최종 학살책이고, 그래서 아우슈비츠나 여러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가두어두고 가스를 주입해서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숫자가 6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0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600만이 죽지 않을 수 있었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효과적인 교통수단은 화물열차였습니다. 화물열차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짐짝처럼 실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트럭은 한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간단했습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바로 철기를 폭파해버리면 간단하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화물열차로 수용소로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연합군 순회들이었습니다. 연합군 순회들은 폭격기로 수용소로 가는 철기를 폭파하기만 하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로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연합군 순회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무서운 반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600만 학살 기념과 추념관이 있는데 그 방에 첫째 방에 들어가면 과거 유대인들을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버러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런 버러지들을 없애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 독일은 아리안 우수한 종족으로서 이 열성적인 이런 종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거기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떠돌이들, 이 집시들 이렇게 없애버렸잖아요. 이 배경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전부 깔아 놓았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핍박한 이런 종교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예수님이 아니라 예슈아, 구세주 구원자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 그야말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듯이 그가 없이는 모든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잘못한 한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가? 하나님은 실패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하에 있는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논쟁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실패했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민족적으로 고국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실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넘어져도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이방인에게는 큰 축복으로, 큰 풍요한 축복으로 왔는데,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요 말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풍성한 축복이 있겠느냐 말씀이 로마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제 나는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있는 말씀 이하,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2, 33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가 어느 시점이 맞느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이르렸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은 마른뼈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이 마른뼈 환상에 관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마른뼈 환상에서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뼈가 마주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갗이 덮이게 되는 이 환상을 먼저 하나님이 인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뼈와 뼈가 마주치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또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이는 요 상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것을 말합니다. 육적으로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 육적으로 부활한 이스라엘이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8절에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9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뼈와 뼈가 마주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까지 덮여서 멀쩡하게 부활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자,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관련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죽은 무화과가 이제는 어떤 상태로 이제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바로 이런 단계. 그래서 어떤 위에서는 이제 막 이제 죽었다가 새로 이렇게 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더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 37장 9절과 연결하면 아직 이스라엘은 이제 막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아직도 열매가 없는 아직도 그래서 생기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면 멀쩡하게 살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은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꼴까닥 이렇게 죽었나요?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바깥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는 멀쩡하게 부활한 것 같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마지막 남은 작업이 일이 뭐냐면 거기가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모두 환영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냐? 좀 더 이것을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풀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세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냐 하면 아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과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죠? 유대인과 관련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지금 다시 주님 말씀에 의하면 무화과나무 비유가 보면 죽었던 저주받아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이제 다시금
살아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단계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인데 구체적으로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좀 더 다른 말로는 이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민족적으로 그래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을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1장 12절에서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실패해도 넘어졌어도 이방인에게는 큰 구원이 이르렀는데 만일 이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하물며 충만하게 되면 넘어져도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왔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방인에게는 그 이전에 풍성함보다 더 큰 풍요함이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온 세계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1948년 독립했을 때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는 3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발피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저들이 그들의 발에 발피일이라 그랬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면 1967년 6월 전쟁, 6.1 전쟁 때에 바로 예루살렘이 해방됩니다. 그 이후로 1967년 이후로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현재 300여 개의 교회에 3만 5천여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일부에서는 제대로 카운트 되지 않아서 그렇지 5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지금 100여 개가 뭐예요? 지금 최근에 막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유대인 구원과 관련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개척하는 이 숫자가 1년에 100개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을 놓고 보면 가정교회는 아마도 한 지금 200개, 한 300개, 공식적인 교회는 한 300개 이런 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점점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수와 충만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점점 일어나게 되게 되면 마지막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단계가 있게 되면 이방인 충만 2 단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제2의 놀라운 이런 영적 축복이 있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미약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현재는 지금 인구 대비로 약 한 전 세계는 0.19%, 1.9%,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약 한 0.3%의 이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이 구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가장 복음이 열악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0, 40 창지역. 영어로는 10, 40 윈도우 지역. 이 지역이 주로 아프리카 지역과 지금 동남아권 이 북이 10장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전문적인 용어로 10, 40 윈도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복음화가 제일 안 되고 역설적으로 어디가 복음이 가장 미약한 지역으로 되고 있는지 아세요? 재미있는 것은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지역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복음이 가장 쇠약하고 있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쇠약하고 있는 지역이 돼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세속화도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바로 이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파워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선교에 있어서 장벽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어의 장벽, 지리적 장벽, 문화적 장벽입니다. 지금 유럽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재정적 장벽과 언어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이미 극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던 곳이 유럽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가혹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로마서 11장 12절에 의하면 이들이 충만한 구원을 얻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더 큰 충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것은 돈이요. 아는 것은 언어요. 그렇죠? 유대는 돈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선교사를 한 가정 보낼 때 최소한 오늘날 현재 기준으로 최소한 4,000불, 5,000불이 들어갑니다. 이 재정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서구의 모든 언어가 완전히 통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화란어 비롯해서 그리스어 못하는 언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제 아내와 함께 한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81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독일어, 이분이 이제 평생을 가이드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독일어 그룹 가이드를 했다는 겁니다. 연세가 81세인데. 그래서 제가 독일어는 그냥 지나가는 독일어는 언제부터 배웠냐냐?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70세에 독일어를 배워서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 독일 그룹을 가이드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나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언어 2개의 언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아랍어.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언어가 2개가 있는데 아랍어와 러시아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좀 안 믿고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얼마나 셉니까? 그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찔렀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십시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리고 다윗에게 준 그 영웅,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족속들이 애통할 것이고 온 족속들이 애통할 것이로 만일에 그렇게 될 것을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이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우리가 찔렀던,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로 오나 이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들이 어디를 먼저 갈 것이냐? 저는 유럽으로 가서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이고 핍박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용서한다. 이게 있잖아요. 대반절을 저는 이루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질반질해진 세속화된 유럽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냐면 마지막 이 선교의 지역이 40창 지역,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위 10도, 40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유럽 사람들이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선교의 하나의 그분들이 또한 많은 수고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참 복음을 그들이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정말로 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심정으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 생기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감히 이렇게 해라 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들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켜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다시금 이방인의 충만함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온 세계의 구원이 완성되던 그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짜들이 주님이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입으로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에 하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이 유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모두 다 잘 감당해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철원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